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고 이를 기념하는 날이죠. 근데 사실은 모든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죠? 주님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죽으셨다가 해지기 전에 장사되었죠. 금요일, 토요일, 안식일 내내 무덤 속에 있다가, 그리고 주일날 아침, 일요일 아침 일찍 새벽에 부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일, 이 날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하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이제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안식일의 제정하신 취지가 어쩌면 성취가 됐다,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부활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일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그런 연유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은 이제 성취가 되었으니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다. 그래서 모든 주일은 뭐라고요?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1년에 한 번, 이 날을 이제 온전히 부활절을 시키는 가장 큰 부활절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유명한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말이에요. 우리 1,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다시 상기시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너희들이 서 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먼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너에게 먼저 전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한 거다 이 말이에요. 너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항상 대화를 이끌어가다가 복음을 전할 찬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화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면 그쪽으로 살짝 유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미련한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자기들 죽었으니까. 그런 거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죽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순한 것이, 그 미련해 보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기회를 잘 포착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뭘 전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그 말이죠. 이거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이는 뭐냐면은 내가 전한 말은 말이에요. 내가 전한 말이 뭐냐? 내가 전한 그 복음이란 뭐냐? 그 내용이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복음이란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이라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그 선포한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장사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다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그랬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시려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냥 땅에 묻혔다가 그냥 죽고 장사되었어. 땅에 묻히고.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3일 만에 그러면 날수로입니다. 만 3일이 아니라, 왜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3일. 옛날에 우리가 카운트하던 그런 방식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 한마디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 부활까지. 그죠? 죽음과 부활.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요? 복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서의 나머지 반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50%, 부활한 것이 50%. 그래서 그 50% 만나서 드디어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대로, 성경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대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그러면 성경에 어떤 것이 예언되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예언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을 딱 펴만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씨가 뱀의 너희 머리를 깰 것이다. 뱀너는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메시아가 사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메시아가 죽지만 부활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말인지 몰랐겠죠?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옛날에 먼저 하나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자마자 오히려 인간이 그럴 줄 알고 미래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다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드디어는 그리스도 오셔서 이 일을 성취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온 우주적 사건인 거예요. 또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 하나님과 고난받는 메시아 하나님의 의로운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시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허물이요 곧 우리의 죄 때문이라. 우리를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께 다 쏟아붓고 그분이 홀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이거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건.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제사제도는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수많은 제물들이 헌제자를 대신하여 그 죄를 대신하여서 죄를 짊어지고 번제단에서 불타 죽었잖아요. 그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거예요. 그 제물이 누가 돼요? 스스로 메시아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시켜 줬다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제사 제도 전반이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죽음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죠. 이제 10번째 재앙을 파라오 너도 예외가 없다. 파라오의 장자부터 모든 하청민의 장자까지 심지어는 모든 짐승들의 초태생까지도 다 죽인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넘어가겠다. 어떻게 넘어가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뭐냐?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제물로서 하나님의 바쳐있던 사건, 이 놀라운 상징이 얼마나 이렇게 맞아떨어집니까? 그러면 부활은 어느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부활은 간접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딱 집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근데 시편 16편 10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냐며, 땅 밑에 버리지 않냐고 주의 거룩한 자를 미샤를 말하겠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드디어 성취되는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바로 죽음과 부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 이 속죄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얘기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활의 증거들이 있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내 중에 어째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죠. 부활의 증거를 댑니다. 부활의 증거가 뭘까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도 네가 안 믿을래? 거기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만석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도 얘기하죠. 내가 교회를 핍박자였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명자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됐느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내가 일했느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 걱정이 면하와 그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된 게 뭐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경우를 봐라. 그렇게 말하죠. 그 증거도 안 믿을까요?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그때 줄줄이 정의대로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요한 외에도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까? 왜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죽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과 그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걸 못 믿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는 메시아로 증명이 된 거예요.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만약에 부활 안 했다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되지 않겠죠. 그러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드디어 그분이 지금까지 한 말씀들이 다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분은
그러면 그분이 말씀한 것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내가 재림한다 그랬으니까 재림도 있겠네. 그런 거잖아요.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십자가 주님께서 내가 왜 죽느냐? 내가 대속물로 죽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구나. 내 죄를 대신해 죽은구나.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왜냐? 살아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못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라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 그래 이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그냥 내가 죽은데, 나는 본 적도 없고, 내가 수천 년이 흘러 지났는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위가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분의 재림도 또한 믿고 있죠. 이것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믿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주시다 그러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준 거예요. 의를 줬다는 거, 의롭다 함. 의롭다 함이 뭡니까? 그는 무죄 선언에게. 우리가 오해하면 됩니다. 의로움을 줬다는 것은, 그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 의롭다 함을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함을 주는 거. 그게 은혜잖아요. 재판장에 섰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왔습니다. 예수를 믿어. 그럼 너 무죄. 그게 무죄 선언. 이것이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활함으로써 뭐냐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4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극심한 고통,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것은 뭘까요?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순종하는 그 일을 바로 그 지식으로 하는 거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속분을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존귀한 자와 하는 것은 여러 많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 뜻을 됩니다. 히브리 말로 라브라고 하는 것은 크다 하는 뜻도 되고 많다 뜻도 동시에 되기 때문에 큰 사람, 존귀한 사람, 또 달리 말하면 수많은 사람, 수많은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 예수님이 먼저 하늘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늘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또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나누지 못하잖아요. 이 고난받는 종이 죽었다가 살아나야만이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하고 슬퍼했죠. 로마서 3장 20절 22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율법을 통해서는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나가. 네가 죄인이지. 그러니까는 심판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율법은 뭡니까? 형법에 보면 전부 다 형벌만 있잖아요.
사형을 행한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이 미보고 싶죠. 죽기 전 모든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을 들여다 보면 모두 죽음밖에 없어. 율법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살리는 능력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말고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받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도 어렵다함을 받을지 못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어렵다함도 없고 따라서 구원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믿을 때에 선언되는 무죄 선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선언한 하나님에게 무죄 선고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죠? 또 율법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 사함을 완성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의 죄에 대한 정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육신을 가진 한계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시냐? 곧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려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뭐냐면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번역은 육신의 죄를 정했다 되어 있지만 제대로 번역하면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종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육신 안에다가 모든 죄를 다 가두어서 주님 하나님께서 저주의 심판을 때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 죄에 대한 저주가 바로 주님의 육체에 떨어지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담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 엘리 람마 샤박다니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외면했으니까. 왜냐? 그때는 더 이상 나의 아들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만 있었기 때문에 사정없는 저주를 때려부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값을 주님이 홀로 완전히 다 갚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그냥 십자가를 줬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남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예컨대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그런 대속을 할 수 있겠어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남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어? 그 값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남의 죄에 대한 죄값을 내가 치를 수 없다고. 내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대속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죄가 있는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을까요? 그는 자기 죄를 죽은 거예요. 아무리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면 그는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자임이 분명한 거예요. 부활했잖아요. 누가 감히 부활하겠습니까?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아니면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거나 하나님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격.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림으로써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면 주님이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임을 증명한 거예요. 부활의 자기를 증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그를 인정한 거죠.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로서 우리의 죄 사함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17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자격이 있는 삶으로 판명이 되고 하나님이라는 것에 증명이 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죄 사함이 완성이 되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다 그러면 내세의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밖에 없는 셈이죠. 부활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이 뿐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 간에 또 불쌍한 자니라.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밖에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또 부활과 성천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다. 2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왕노릇 한다. 이게 참 유치한 번역인데.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서 다스린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는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진 겁니다. 그분은 부활하고 성천하여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되시고 당신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와 그분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의 은혜입니까? 사단은 자기 왕국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밟아뭉개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치유해주고 보살펴주는 분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분이 자비있고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시편 110편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라고 해서 다윗이 내 주라고 그랬거든요. 이 메시아를 말하잖아요. 메시아 또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데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오른쪽에 앉아서 가만히 있습니까? 뭐하러 오른쪽에 앉아있어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본인의 성징이에요. 이게 내 오른쪽에 있으라 그러면
모든 통치권을 그에게 위임한다는 거예요. 통치자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성천함으로 인해서 어디에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왕이 누구라고요? 부활하사 승진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다시 재림할 거죠. 로마서 1장 3,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해서 능력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부활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선포됐다는 것은 주기에서 그 사실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왕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선포되고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40일 동안 있다가 마지막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낭비는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통치권을 위임받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20절을 봅시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열매는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두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생명의 보증이 되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금 같은 것. 계약을 냅니다. 계약을 했으면은 집을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을 10% 그랬어요. 10억짜리 집을 계약했는데 1억을 줬습니다. 그럼 그 1억 때문에 그 집은 내 거예요. 지금은 내 게 아니지만 일단 1억을 그렇게 되면 그 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면 그건 내 거란 말이에요. 이 보증금 같은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거죠. 그게. 나중에 내가 때가 돼서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내면 내게 되는 거지.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죠?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부활은 순서가 있습니다.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 두 번째 부활하게 됩니다. 언제 부활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은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은 없어. 그 다음 끝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끝이라는 게 종말이다. 그 다음에 그가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 때에, 다시 말하면 그가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에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바칠 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악을 척결하고 원래의 상태대로 완전히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서 이 타락한, 이 부패한 이 피조 세계를 완전히 치유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그때에 주님이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위한 부활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천국 소망, 영생, 하늘 영광에 들어갈 소망이 있습니다. 19절에 말했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은 깨끗이 있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뭘까요? 주님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란 말이죠. 승리.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뚫고 살아나신 거예요.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상경해 갈 것이다. 그것이 어디 요한계시록에는 20장 1절 3절, 창세기 맨 먼저 3장 1절에 읽고 맨 마지막에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20장 1, 2, 3절에 그렇게 되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햇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게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약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 잠깐 노일이라. 이 얘기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를 이기고 부활한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탄을 이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죽은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습니까?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삶과 죽음은 그냥 통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 죽음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인도하는 길일 뿐이지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30절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31절에는 밑에 나는 형제들아 나에 대한 자랑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불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런 그 죽음에 대해서 자기 초계처럼 버리고 살았다.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정도로 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보십시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서 종들었다고. 누구에게 종들었? 사탄이 우리에게 달끄레 고목이나 너 그러면 죽어? 그러면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협박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매이지 않아. 다른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속죄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아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미래가 있는 우리는 아무렇게 살 수 없는 거죠. 내일 내가 대통령하고 점심 식사와 약속이 있어요. 그럼 오늘 머리를 단정합니다. 이발도 하고 심지어는 목욕도 하고 양복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다리고 그리고 와이셔츠도 깨끗하게 하고 넥타이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단정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사도의 공고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8장을 한번 봅시다. 58장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아래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너희의 수고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다 상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사를 이어주는, 그죠?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중보자를 그러잖아요. 그런 역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내 삶을 돌아봐야 되고, 내가 아무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고 주님이 부활이 있는 것에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합시다. 주님의 우주적인 승리를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천국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오늘은 부활주일로 고린도전서 부활장 15장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의 어렵다함을 우리가 입었으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이요 복음의 핵심인 것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성례를 찬양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씩씩하게 이 세상을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